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2면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9장 앞에 7장, 6장, 7장, 8장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의 대성을 거두고 난 후 아이성에서의 참패를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간의 범죄,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쯤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쉽게 정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올라갔다가 아주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이성까지 점령한 후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지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고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은 승리를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은 패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너희가 뭘 선택할 거냐? 당연히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러려면 너희가 금방 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순종해야지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9장 말씀은 이제 이 일 후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함께 모여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좀 싸워야 되겠다라고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근데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 연합군에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신에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헤어진 전대와 그리고 낡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는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들이 가까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 왔다고 이 속임수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기본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우리가 다 죽을 거다 생각하니 살궁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곳에서 우리가 왔다고 쏘인 겁니다. 멀리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만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가 바로 400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400년 후에 돌아올 때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건데 너희가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나의 도구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죄를 심판하도록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면 가나안 족속들이 은밀하게 섬겼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본 사람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히위 사람, 그러니까 지금 기본 사람들은 분명히 히위 사람입니다. 근데 금방 읽은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기본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속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 하고는 덥석 믿은 게 아닙니다.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족속일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몰골을 보니 멀리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의심이 들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쏘기려고 작정하고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누구냐? 아이성 전투 때에 했던 실수를 지금 여호수아는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이성 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겁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성쯤이야 그냥 우리끼리 올라가서 전쟁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기본 사람들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던가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분명하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물어보고 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제가 가는 걸음마다 제가 만약 가면 안 될 곳이라면 막아주세요. 제 걸음을 옮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기도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저한테 이래라 라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계속 또 물어보고 기도의 시간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빠져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나 혼자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좀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제가 기억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높은 곳에 가면 저 밑이 내려다 보입니다. 미로를 통과하려면 미로보다 높은 곳에 올라와서 미로의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로 속에 푹 파묻혀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못 빠져나갑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봐야 합니다. 한 등산가에게 어떤 기자가 짓궂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등산을 막 하고 있는데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은 산 위로 막 불길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등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불길이 올라온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요, 등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부터 불이 나가지고 막 불길이 위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라가야죠. 불이 붙었으니까 빨리 산 밑으로 내려와서 도망가야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산 꼭대기 올라가서 어디에 불이 올라오고 어디에 불이 꺼졌는지 전체를 내려다보고, 그리고 불이 없는 쪽으로 내려가야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불길을 피해 도망간다고 내려가다가는 불 속에 갇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급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내가 지금까지 100번, 200번, 300번 늘 해오던 그런 결정이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내가 100번 그래 해와도
101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고 해야죠. 쉬운 결정이라도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아무리 쉬운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때까지 몇 번을 반복해서 해온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 너희 몰골을 보니 참 불쌍하다. 정말 멀리서 왔구나. 그리고 우리 조약을 맺자.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쏘갔구나. 보기 좋게 쏘갔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죠. 첫 번째는 저들이 거짓말했으니 우리가 맹세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냥 다 죽이자. 두 번째는 저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 우리는 저들을 살려줘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들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약속했든지 말든지 다 나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저들도 거짓말했으니까 나도 저라고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중고차가 필요해서 중고차 시장에 가서 차를 한 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금을 주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동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름을 넣고 달리는 차 가격이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계약을 할 때하고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그때하고 보니 100만 원이나 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에 뭐라도 흠집을 잡아서 나 이런 흠이 있는 걸 속여가지고 나한테 팔았다고 계약 이거 무효라고 돈 돌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계약한 거니까 그러면 잔금을 다 치르고 그 차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야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 아니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요.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손해를 내가 받았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야,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러는 거 당연한 거야.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너한테 갚아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받은 그 계명을 그래도 난 지키며 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대하시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이렇게 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금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때 다윗이 한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내가 손댈 수 없다고. 여러분 다윗은 사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거짓말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맹세한 거 거짓말이라고 치고 그냥 저들을 다 죽이자. 아니다, 살리자.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기본 사람들을 죽이자 살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했으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그건 누구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까? 그 사람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죽이면 안 된다, 살려줘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에게 반응한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본 사람들에게 속아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쁜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네, 참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거짓말했으니까 우리는 저들을 죽여도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마라 했는데 거짓말한 거 죄니까 우리가 죽여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오케이 할 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켜야 된다. 저들은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켜야 된다.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지 않은 겁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는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건 죄 맞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면 뭐 벌 주실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거짓말한 거 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고 히위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고 뭐 하나님에서 정직하고 뭐 거짓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모릅니다.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 오면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막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들의 거짓말에 속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또 그들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요. 진짜 맞나 싶어서 그들에게 혹해서 그만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만약 내가 이렇게 잘못 결정을 내려서 일이 이렇게 꼬이고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잘 좀 풀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점점 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을 내려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지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흐르고 부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아유, 나 그만 모르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최악이 되지 않도록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차선이라도 하나님 제가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더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처음부터 뭐 엄청난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정말 작은 문제였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금이 가고 골이 깊어지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아,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래 하는 거 당연하지. 그러다 보니 점점점 골이 깊어지고요. 점점 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국면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지 그런 생각 자꾸 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실까?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나에게 뭘 원하실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그대로 내가 너한테 돌려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비를, 아이고 내 믿는 사람이니까 나 네한테만 비를 줄게.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논과 밭에만 하나님께서 비를 막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비를 안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 농작물이 말라 죽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를 내려서 곡식이 풍성하게 있는 그곳에 와서 다 훔쳐가고 다 베어가고 다 빼앗아 가겠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너희도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실수했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장작을 패고 그리고 청소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하여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볼까요? 갈까요? 설까요?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거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최악을 피하도록 하는 분별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어떤 분명한 정답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결정을 내리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바쁜 일과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요, 병자들을 고쳐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전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1대1의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미명, 동이 트기 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할 게 많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저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갈림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